자, 8장 11절로 14절 우리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아준 구조가 어떻게 우리가 되어진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니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아준 구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약간 여러분들이 좀 벅찰 수도 있고요. 구조가 좀 특별한 구조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여러 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거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키아준 구조를 보면은 첫째 제가 뭐라고 나누냐면 여기 X하고 Y로 나누어져요. 그죠? 서론과 결론으로. 그럼 서론은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의 결론에 보면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뭐하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자 이게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서 보내.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근을 보내는데 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그래서 A와 A-가 지금 뭐냐면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데 양식이 없고 뭐 주림이 아니고 가람 물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핵심 구절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12절에도 보게 되면 물론 13절에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몇 가지로 나누었어요. 네 가지로 다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새끼가 쳐진 거죠. 단계적 우리가 구조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밑으로 내렸어도 돼요. 근데 이제 칸이 좁아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기간을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간을 보낸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또 여호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 이런 기간에 대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에트 법칙을 썼어요. 에트 법칙. 어디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그 동쪽에서 북쪽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자, 그 다음에 B-시 보면 그날에. 자, 그 사람들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자, 이러한 그래서 요거 B와 B-가 동의적인 개념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에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들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자, 이거 그러면 단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기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다나라는 말은 단이라는 우상이에요. 그 단신. 그 다음에 C에 보면 부엘세바가 원하는 것이 살아있음으로 두고, 부엘세바도 뭐가 있어요? 부엘세바도 우상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상에 대한 문제와 이 우상에 대한 문제를 C-로 뭐로 보는 거죠? 동의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다른 사람은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자, 말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결국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은 뭐에 대한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죠? 말씀을 주지 않아서 결국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선 분석을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A 다시는 뭐예요? 기관로 통해서 그 기근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죠? 또 어디서? 북에서 동까지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고 비틀거리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아름다운 처녀들과 남자들이 다 쓰러진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들이 다 쓰러진다. 그런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B 다시는 결국 뭐예요? 너네들이 뭐에 대한 문제를 따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이들이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뭘 지금 안준다는 거죠? C의 결론은 말씀에 D A, B, C C 플러스 C 다시는 뭐였어요? B 플러스 B 다시는 사람들이 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렇죠? 북에서 동해까지. 요게 이제 B 다시 B 다시 B와 B 다시.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남자들이 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A와 A 다시는 뭘죠? 그 땅에 기근을 준다는 거죠. 땅에 기근을 준다는 거죠. A와 A 다시는 기근을 주고, 기근이 양식에 의한 기근도 아니고 물에 대한 기근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양식과 물에 대한 기근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D를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한 기근이죠. 그죠? 말씀의 기근을 주겠다. 그리고 BB-가, CC-가 우상숭배. 여기가 우상숭배. CC-가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BB-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바다와 바다, 북쪽과 동쪽,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들이 다 쓰러진다. 이 부분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까 얘기했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액트 법칙을 써가지고, 액트 법칙, 우리가 알죠? 액트 법칙은 알파벳 첫자와 마지막 자를 써가지고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거죠. 바다에서 바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 바다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북에서 동쪽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을 다, 또 아름다운 처녀, 또 남자, 이런 것들은 다 원어에서는 복수로 사용했어요. 아름다운 처녀, 남자는 다 복수로 사용했어요. 복수로 사용.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X와 Y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오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뭘 보내겠다는 거예요? A와 A-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는데 무슨 기근을 보내느냐? 양식이나 물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근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뒤에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뭐에 대한 기근을 보냈다? 말씀의 기근을 보냈다. 말씀의 기근을 보낸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겠다. 이 얘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어떤 기근보다도 이런 먹는 것이 주사. 인간은 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육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이 영은 뭐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끊어버리면 이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지. 그럼 결국 영이 죽으면 뭐도 죽어? 육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기근해서 어떤 양식이나 음식이나 물을 먹어서 우리가 그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보게 되면 우리가 뭐를 막아요? 음식 없어서 못 먹지 뭐. 남아더라고 버리는 것이 무지하게 많죠. 물은 지금 우리나라 다행히도 다른 나라는 물 없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라도 좀 풍부해요. 그죠? 그 물도 다 사 먹고 풍부하게 물을 먹고도 있어요. 그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영이 지금 혼탁해지고 있잖아요. 영이 혼탁해지니까 뭐까지 혼탁해지는 거죠? 육까지 지금 혼탁해지니까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너너 없이 살인을 지금 뭐 벌레 죽이듯이 하고 있고 기타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기간이다? 말씀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간.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뭐에 돼요?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이런 현실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말씀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는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부패됐다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부패되진 않지요. 그렇죠? 교회는 부패되지 않아요. 뭐가 부패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패돼가지고 부패된 사람이 어디 온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뭐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부패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가 왜 부패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패되지 않고 뭐가 부패다? 사람이 부패되어가지고 말씀의 기간 때문에 사람이 부패되어서 부패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의 기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것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대한민국 땅에 그래도 말씀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기근이 온다는 것은 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다시 뭐 하지 못한다?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은 뭘로 회복돼야 되냐? 말씀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 아름다운 처녀, 남자들이 다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기근. 자, 그나마도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고, 그나마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나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래도 우리가, 정의사회가 구현되어져 가고, 사회 질서가 그래도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윤리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아모스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이 아모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느끼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대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좀 봤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강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모스가 아모스라는 사람은 우리처럼 뭐 성경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녀서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아니고 이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인물은 아주 시골에 촌에서 자란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촌놈이나 다름없는 그런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농사를 열심히 지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배운 바도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머리가 좋고 잘 배운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농촌에서 지금 뭐 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대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뭘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 온다. 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로 지금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득불성경 사장님이 오셔도 들으네. 득불성경 사장님도 농사 짓던 사람이잖아요. 농사를 평생 짓다가 어느 날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육의 양식을 먹이지 말고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을 먹여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 말씀을 지금 제작해서 그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나 오늘 우리 여기 와 계시는 득불성경 사장님이나 지금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분은 이 아모스는 지금 말로 얘기했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지금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많이 배워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달해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문서선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이 심령들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꼭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가서 물론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것도 목사로서의 어떤 선교고 사역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만들어서 또 제작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보기 쉽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공급한다는 것도 문서선교도 하나의 좋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사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스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신학교도 선지학교도 간 적이 없어요. 촌에서 정말 나무 재배하고 농사 짓던 그 농사꾼을 불러다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 이들이 말씀이 기근이 온다는 거죠.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앞으로 다 죽을 것이다. 다 쓰러질 것이다. 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빨리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지금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뭐야 돼요? 우상이 지금 만연한 시대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주변에 전부 다 온통 뭐가 되어 있어요? 우상이에요. 너무나 자식 때문에 뭘 못하는 사람은 누가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상을 하나씩 다 들고 댕겨? 여러분. 뭐 들고 우상이 뭐예요? 이거. 우리는 다 이거 하나씩 들고 댕기지. 그치?
이거 없으면 지금 불안해 죽겠지. 이거 두고 나와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겠는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나오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서 이거 가져와야 돼. 내가 이걸 품목이 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IT 시대에 이 핸드폰 자체도 뭐가 돼요? 내가 뭘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지금 속에 하나 품고 댕기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해방해야 돼요. 얘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얘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말씀도 안 보고,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루 종일 읽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게임이나 들고, 게임이 우리의 우상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우상이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우리가 가서 꼭 신상에게만 절하고, 내가 어떤 일에 집중되어져서 본연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것들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의 기간이 오는 거죠. 영혼의 기간. 영혼의 기간이 오게 되면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영혼이. 영과 육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가는 거죠.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이 살아가. 육은 영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어? 그러면 영은 뭐예요?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해서 이 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공급을 받아지는데, 이것이 기간에 와가지고 말씀이 영에게 공급하지 못하면 이 영은 죽어버리면 결국 누가 죽는다? 육신이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그러니까 그 음식을 안 먹고 사람이 물 안 먹어서 죽는 것보다도 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뭐야 돼요? 육신도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듯이 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와 바다를 건너서 온 이스라엘,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뭘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이 본문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한국 땅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 버린다면 만약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회는 더 혼란해질 것이죠. 강도는 더 많아지고 살인자는 더 많아지고 도둑은 더 많아질 거예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파괴될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로 8장 11절로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11절 오기 전에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로서의 그 북이스라엘 지배층을 향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원인으로서의 저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나옵니다. 4절 6절에서. 자, 여기서는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는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런 상황 시대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어떤 그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10절에서는 뭐냐면 저들의 악행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경청동지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을 애통할 것이라고 이미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이미 뭐하고 있어요? 예고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아버린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저들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보다못해 이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백성들이 지금 애통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해야 돼요? 11절부터 13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때는 말씀이 단절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죠. 엄청난 심판의 모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단절될 것이다. 자, 이러한 내용이 시작되는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모든 말씀은,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선 이 번역이 좀 원문과 달리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이제 원어가 뭐냐면 네옴 아도나이 에호휘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뭐가 빠졌냐면 우리 성경에 보라 날이 반드시 이를지라. 자, 보라 날이 반드시 이를지라. 이게 네옴 아도나이 예호휘라는 말인데, 예호휘. 자, 보라 날이 반드시 이를지라. 여기에 해당하는 이 힘낸 야밈 빠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먼저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를 마지 않던 이들에게 멸망의 날이 올 거라는 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단락의 첫 부분에 뭐냐면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보라. 요 보라. 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보라라는 말. 이게 뭐, 그러니까 이 보라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지금 제가 이 얘기했을 때에 지금 4절에서 6절, 7절에서 10절까지 넘어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금 왜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간을 주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의 악행이 일어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앞에 뭐라고 그래?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지. 보라. 뭐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까지 일어나고 했던 일에 대한 것을 이제 지금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로 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그날이 반드시 이룰지라. 무슨 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는 날이 반드시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주 여호와 말씀이다. 보라. 날들이 이룰지라. 그러니까 보라는 어디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제 뒤에가 있어요. 뒤에 와 있어요. 그죠? 개역 성경에 뒤에 와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요 보라가 어디로 왔냐면 앞으로 와야 돼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여 앞에, 제일 앞에, 요 앞으로 당겨놔야 돼요. 보라, 뭐가? 날이 반드시 이를지라. 그 날이 반드시 올 거다. 뭐가? 주의 말씀이 기근이나 땅에 보낸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무리 없이 갇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 이 날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처음에 뭘 강조해요? 원어는 처음에서부터 강조로 들어가죠. 강조. 보라, 이 날이 반드시 온다. 어떤 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보라.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강조? 보라, 무슨 날이 온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간이, 말씀이 멈추는 날이, 그 날이 온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앞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날이 이를지라. 그렇죠? 날이 이를지라. 자, 이것은 우리가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감탄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미래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아닌 예언자에 의해서 선포되는,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의 독자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감탄문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이 보라는 말이 많이 빠진 경우도 있고 뒤로 넘어가 버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에 읽을 때는 다이나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원어 성경을 보면 보라 하고 처음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연결돼? 앞에 나왔던 내용까지도 연결되면서 이 이유 때문에 보라 딱 가서 강조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날이 온다. 어떤 날? 말씀에 기근이 되는 그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듣지 못하는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11절에서부터 13절 맨 앞에 기술하면서 그것을 확실히 지금 뭐하고 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미래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은 미래는 독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것은 성취되고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계속 봅니다.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내실 기근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이라는 말을 지금인데, 기근이라는 표현은 본문에 뭐예요? 양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식. 이 양식을 라이브라고 써요. 라이브라는 말을 썼는데, 이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흉년이라는 의미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라는 말은 우리가 라이브는 어떤 양식을 뜻하지만은 이 라이브는 개인적인 어떤 가난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다 자연적 재해나 어떤 인위적 전쟁을 인해서 국가적인 어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말을 라이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굶주림 그런 의미보다는 재난에 자연적인 재난에 의해서 어떤 또 전쟁 등에 의해서 국가적인 어떤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 줄인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어떤 일 개인들이 백성들이 아니야 전 국가가 뭐 해야 되는 전 나라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런 기근. 근데 이 기근이나 줄임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지요. 그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양식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물이 없어 기감이 아니요 뭐가 없어요? 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감이 아니며 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자, 본문이 말하는 것은 먹을 것의 부족을 쌓아놓는 이런 양식이 없어서가 앞으로 걱정되는 의미가 아니고, 즉 당장 한 끼의 식사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어떤 긴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인데, 물이 없어 또 가람이라는 표현에서 요 가람이라는 말은 차마라는 말이에요. 차마. 가람이라는 말은 차마라는 말인데, 요 차마라는 말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쟁을 같은 걸 통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당장 사람이 목말라 죽어가는 어떤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은 이러한 어떤 떡이나 물을 먹지 못하는 기근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과 갈증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육신을 위한 떡과 물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기근이기 때문에 육신에 먹는 것과 물보다도 뭐가 영적인 양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취해야 한다는 긴박성을 지금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첫째로 뭐냐면 인간 존재가 먹고 마시는 일과 관련한 어떤 육체적인 필요만 충족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먹는 것, 영적인 음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가?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아모스의 이 말씀과 우리가 좀 병행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은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영의 지배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을 주장되는데 말씀이 단절되어지면 이 영은 죽어버리면 결국 뭐도 죽냐? 육도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임재를 상징하는데 말씀의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떠나심은 어떤 먹을 것이나 마실 물로 인한 기글보다는 무서운 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만을 추구했지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추구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들은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도 가로막아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13절 보세요. 7장 13절의 아모스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는 궁궐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인간의 왕의 성소가 있고 궁궐이 있기 때문에 이 베델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은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바닥에서 발생한 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는커녕 거부하고 배직한 이 북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교만함이 말씀에 끊어지는 그런 자초를 겪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미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닥친 후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온 지경을 지금 헤매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원문을 보면요, 우리 말씀보다도 더 다이나믹해요. 원문에는 이게 구조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그리고 그들은 방황할 것이다. 원문으로 가면 그리고 그들은 방황할 것이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또 뭐였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그리고 동쪽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동쪽까지.
그 다음에 그들은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리고 그들은 방황할 것이다는 말과 그들은 지금 돌아다닌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A가 되고 여기 A-로 동의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부터?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돌아다니고 북쪽으로부터 동쪽까지 다닌다. 그래서 이것이 동의적으로 B와 B-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5번에는 이렇게 구조가 확실하게 나와버린 거죠. 우리 지금 성경보다 13절에 나온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뭘 해놨어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기다 작은 A, 작은 A-, 작은 B, 작은 B-를 돌았죠. 그죠? 원문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A와 A-, 자, 그들이 방황하는 거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것이 지금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각각의 지금 동사를 사용해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뭐 방황한다,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것은 지금 동사, 방황한다는 거, 돌아다닌다는 거, 이 두 동사를 사용해서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은 본문의 주어를 뭐로 받았냐면 사람이라는 말이 앞에 주어가 나오죠. 그죠? 그 앞에 주어가 나오는 거죠. 주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주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문법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 있어 사람이 단수로 번역했어요. 원문에서는 이게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복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바다에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A와 A-에서 또 뭐 B와 B-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맨 지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A와 A-는 A 플러스 A-는 뭘 그려줘?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B 플러스 B-는 지역을 어디로 지금 방황하고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맨 지역을 설명하는데 먼저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지역에 관해서 보면은 서쪽의 지중해, 동쪽에는 뭐 해야 돼요? 그 어떤 여매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양쪽 바다 모두가 다 언급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국토를 횡단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어떻다고 해요? 어떤 대상의 양극단을 언급할 때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양극단을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썼다고 그랬어? 에트. 아까 전 에트. 양극단을 새길 때는 극단과 극단이 아니라 뭐예요? 이 안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걸 다 뭐 한대요?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에트 법칙이라고 했잖아. 이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문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온 나라를 다 헤매고 다녔다는 거. 온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또 말해야 돼요. 이 어법은 어디서 썼냐면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러니까 북쪽, 동쪽 이것이 아니라 북쪽하고 동쪽하고 사이에 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 동. 다시 말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북쪽에 가서 막 헤매고 동쪽 가서 헤매고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이게 바로 에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동쪽과 북쪽, 북쪽과 동쪽 그 다음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여기를 솟아대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요 북쪽이라는 말. 우리가 북쪽과 동쪽이라는 말을 썼는데, 북쪽이라는 말이 지금 무슨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 북쪽은 차폰이라는 말을 써요. 요 북쪽은 차폰. 그럼 이 차폰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차폰이라는 뜻은 어떤 숨은 곳, 또는 어두운 곳. 물론 이 차폰이라는 말이 이 북쪽이라는 방위, 어떤 방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뭐가 있어? 숨은 곳, 어두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차폰이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동쪽은 미즈라흐라는 말입니다. 동쪽은 미즈라흐. 자, 이 미즈라흐라는 말은 동쪽,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방위를 가리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드러나는 곳, 솟아나는 곳. 이것이 드러나는 곳 또는 솟아나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까지 모든 것을 헤매게 다녔다. 차폰과 미즈라흐라는 말입니다. 숨은 곳과 어두운 것을 보고 드러나고 솟아나는 것을 다 봤다. 그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솟아나고 드러나는 것. 솟아나는 것은 산을 의미하고 드러나는 것은 들을 이야기예요. 들판. 높고 낮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북쪽, 야차의, 차폰, 뭐냐면 숨은 곳, 어두운 곳, 구석구석까지. 어두운 곳은 구석구석.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마지라흐는 뭐 해야 돼요? 솟아난 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산악지대부터 낮은 지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다 찾아 헤맸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바로 이 동북쪽과.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안 모르면 그냥 동쪽과 북쪽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원어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 동쪽과 북쪽,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즈라흐는 산악지대와 평지를 다 돌아다녔고, 요 북쪽 차포는 그 중에서도 또 어두운 곳, 되게 구석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구석까지 샅샅이 다 뒤졌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크게 범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다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니까 이 말씀에 찾아가기 위해서 산악지대와 높고 낮은 지대를 다 돌아다니고 구석까지 다 찾아 헤맸다. 그래서 여기 구하기 위해서라는 말 나오죠. 구하려고 돌아다녔다. 구하다라는 말이요. 구하다. 빠카시라는 말인데, 빠카시. 이 빠카시다, 구하러 다녔다. 요 빠카시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산악지대를 찾으러 다녔다, 그냥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막 찾아 헤맸다는 것. 이런 의미가 들은 거지. 자, 요약조시 다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해야 되니까 끊겨버리고 공급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급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산악지대고 나든지대고 구석까지 뭐 해야 돼요? 막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미친 듯이 의지를 가지고 찾아다녔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도. 자,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거예요. 자, 이처럼 말씀이 단절된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단절됐다는 것은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전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가장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이러한 말씀은 지금 현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달하고 가르치고 뭐해야 돼요?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뭐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은 먹을 게 너무나 많고 물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가 굶주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 기근 상태에 있는 거죠. 가면 갈수록 뭐가 있어요? 살인은 더 늘어나. 사람 죽이는 거 지가 벌레 죽이는 것 같이 지금 사람 다 죽이고 다니고. 더 문제가 더 크게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빨리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안 되면은 이 사회적인 혼란은 더 크게 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알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독교 인구가 자꾸 죽으면 죽을수록 뭐가 더 이런 기근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라는 망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잖아.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패망돼. 그래서 뭐래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무너져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진짜 남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은 그 남이스라엘을 남은 자들을 남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민족을.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런 기간이 지금 오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나라를 크게 생각할 때는 나라지만 작게 생각하면 이건 가정이고 더 작게 생각하면 내 개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구한다는 표현은 앞서 강에서 뭐 해야 돼요? 빡가시 뭘 했어요? 이 동사가 설명한 것처럼 강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로 찾아다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차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결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는 말이 지금 강한 부정어를 써요. 부정어. 아까 로라는 말을 쓰게 되면 뭐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로라고 쓰면 부정이라고. 부정인데도 무슨 부정? 아주 강한 부정.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얻지 못하니 네가 찾지 못한다는 걸 강하게 나타내는 거죠. 찾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마차, 로마차. 얻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얻지 못하리니 로마차. 이무차우라는 말인데 원래 이무차우라는 말의 원형이 마차예요. 그러니까 로 이무차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 마차. 절대로 뭐예요?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 이런 강한 의미죠. 그리고 찾다 만나다. 요 찾다 만나다 요 마차라는 의미가 이 창세기 6장 8절에도 여기 써 있죠.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낼 때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요때 마차라는 쓰는 거예요. 또 창세기 18장 3절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럴 때 사용할 때 요 마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차. 근데 뭐 이래요? 아까 내가 앞에다가 뭐가 붙으면 로가 붙으면 전혀 입지 못하고 전혀 찾지 못하고 그것도 강한 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 얻을 수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로와 함께 강한 부정어 로와 함께 사용돼서 이미 심판이 시작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그 입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사용해 주는 것이죠. 로 이무차우.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다.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 12절에서는 뭐해야 돼요? 기근과 갈증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대상을 남성 3인칭 복수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름다운 처녀와 남자 다 같이 쓰러진다. 이것이 지금 병행구조로 또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을 고통받는 대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것도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혼곤하여질 것이다. 원어로 보면 그들은 혼곤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처녀들은 이 원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처녀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진정한 젊은이들은 그리고 진정한 우리는 진정한이 없죠. 진정한 젊은이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원문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은 혼곤하여 질 것이고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A와 A-로 연결되죠. 그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처녀들하고 진정한 젊은이들하고 요게 B와 B-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이것도 뭐 해야 돼요? A와 A- 혼곤해질 것이고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여성을 이야기하지. 건강한 여성. 그러니까 A는 뭐죠? 혼곤해질 것이라는 말은 혼수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혼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지친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A-는 뭐예요? 기간이 있을 것이다. 원래는 기갈 가운데라는 말만 써요. 원어는 기갈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기갈. 원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저기 원어에는. 그러니까는 여기는 지금 기간이 있을 것이다. 기간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A와 A-를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기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쓰러지게 될 것이다. 기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 중앙에 B와 B-를 통해서 누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이가 그들이 뭐가 될 것이다. 기간하고 기절하게 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이것이 중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밖에는 A와 A-가 있고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B와 B-가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뭐요? 혼돈해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혼돈하고 쓰러질 것이다. 누가?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젊은 남자라는 것은 뭐냐면 빠후루라는 말인데 젊은 남자 빠우루라는 말은 건강한 젊은이 이런 얘기예요. 건강한 젊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젊은 남자 이렇게 쓰면 안 된대. 여기 빠우루 원래 번역을 하려면 무슨 게 돼요? 건강한 젊은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아요. 아름다운 처녀와 뭐야 돼요? 건강한 젊은
젊은이 이렇게 지금 이게 병행이 되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아름답고 건강한 젊은 남녀들을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진정한 건강한 남자들이 다 같이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원대는. 자,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되는 거. 그들이 이 건강한 젊은이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 건강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그렇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누가 돌보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이 보는데 이들이 다 고통을 당하니까 더 나가서는 어린아이와 노인까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민족에 대한 심각한 심판의 이 심각성을 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노약자들이지만은 이제 뭐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닥칠 심판은 그 정도가 매우 극심해져서 젊은 사람들도 능히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울러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름답고 강한 것들도 가리지 아니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파괴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는 아름답기 때문에, 너는 예쁘기 때문에 봐줘. 너는 건강하기 때문에 봐줘.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름답고 강한 것 가리지 않고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결국 뭐가 되산다?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곤비함을 면치 못하여 궁극적으로 뭐하게 될 것이다? 파멸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은 그들에게 끊어지면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14절 보세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자, 여기는 세 개의 단어로 우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단의 신이 살아있다. 우리가 이 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 신들이 살아있다. 그렇죠? 단의 신이 살아있고 또 이 부분 앞에는 뭐예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죠? 앞에는 맹세에 이르기를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개정판 성경의 번역도 무리한 번역은 아니에요. 잘한 번역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은 단은 뭐예요?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단은 어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가 바로 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문 직후에 나오는 부엘세바가 나왔잖아요. 그죠? 부엘세바는 뭐예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예요. 북쪽과 남쪽.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뭐냐면 선민들 중에 모두가 다 뭐야 돼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지금 이게 또 무슨 법칙이에요? 에트 법칙이죠. 그러니까 아까 단은 북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요거는 전부 다 이 안에까지 모이는 다 포함되는 것이 에트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어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민족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는 나중에 뭐예요?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최후의 뭐예요? 돼요? 문제예요. 여기 지금 이 엎드려지고라는 말이
나팔이라는 말이에요. 나팔. 엎드려지고는 나팔이라는 말인데, 자, 사무엘하의 1장 12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요 나팔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임하는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이 요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지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돼요? 비극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극적 죽음. 그런 점에서 지금 본절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로 얼룩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공격하게 하시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14절은 남쪽에 속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표현에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지금 암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뭐예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돼요? 다시 뭐하지 못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죽게 되고 결코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되 어떤 궁혈이나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고 반드시 뭐하겠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8장 11절로 14절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우리의 심판의 문제예요. 시대로 따지면 이 시대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로 와서 적응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기간이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는 심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이 기간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전부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약식만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뭐에 대해 말씀이 기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삶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삶이 피폐하고 건강치 못하는 거예요. 돈은 많아요. 물질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여행 다니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간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누가 정신 차려야 하냐?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다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신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정말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매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부패한 성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가 뭐에 돼요? 건강하게 살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민족은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도 있지만 한계가 끊어지고 되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보세요. 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도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지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인간의 고난과 고통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나 뭐만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과 고통 역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고난과 형통이 함께 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겨내려면 그것이 형통으로 바뀌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고난은 형통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아모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정말 오늘 시대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촌놈을 들여다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저나 여러분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의들을 덜어서 목사도 만드시고